예,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체 교구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각 개인과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약한 마음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교구 식구들 있사옵나이다. 말씀으로 온 교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론 7과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면서 지금 본문은 요나서를 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시간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명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나가 본론 1번에 보면요. 요나가 여러 가지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고요. 또 사명자의 착각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의 권능으로 요나에게 임하시면서 두 번째는 일어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삶 속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가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는 그 현장이 그 니누의 악덕이 너무 상달하였고 너무 지금 회개가 필요한 그런 지금 시간표인데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지금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이 착각들과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요나는 특히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선민의식도 있었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만의 그 여러 가지 뭐 선민의식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육로를 통해서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 그때 선민의식이 요나가 가졌던 선민의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음을 가졌다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요구하고 계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니네로 가서 일어나서 니네로 가서 외치라고 말했는데 그 낯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말씀만 회피하면 우리가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일 뿐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때도 마침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마침 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까지는 요나가 막 다시스로 가는 과정 중에 마침 배도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원활하게 다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뱃사까지 주고 나의 수고까지 더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지금 그것을 회피해서 도망가는 것 자체가 지금 요나의 가장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와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렇게까지 지금 다른 짓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요나에 대한 조금 음, 뭐 너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고 우리 지금 현장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우리는 렘넌트다,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딜 도망가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향이 사실은 요나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요나서 1장에서 7절에서 10절 보면 사실 큰 재앙을 통해서, 큰 시험을 통해서 지금 요나의 모습을, 요나를 지금 되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요나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요나가 자기가 뭐 자기의 존재를 이제 밝히고요. 또 심지어는 거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까지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 하지만요. 거기서 그래도 어쨌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 그 다시로 가는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바다로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죠. 근데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에 사명 없는 회개가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물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준비하셨는데, 거기서 다른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도 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큰 재앙을 닥쳤어야, 또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어서야 지금 여러 가지 비록 3일이지만 거기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그나마 회복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조금 저는 뭐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 모습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아왔고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또 아니면 우리는 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니느웨 같은 그런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니느웨 향해 가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마침 기다리는 것도 있고, 아이고 이제 뭐 내 방법도 잘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마침 거기다 백사까지 주고 거기서 하는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사명자들이 착각에 빠지고 우리도 모르게 지금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였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성경적인 믿음을 요나서 2장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뭐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뭐 주의 목전에서 어,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다는, 말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여러 가지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실은 뭐 벌하기를 원하는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서받는 모습을 요나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나서 3장에 보면 그런 큰 일을 겪고 또 결국은 그 니느웨라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생명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또 감격 없는 전도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제 이르렀다고, 요나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주고 계시죠. 사실은 요나서 1장에 그때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사실은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두 번째 지금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르렀을 때 요나가 그 니느웨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선포를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갔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재개하고, 또 그
성읍이 얼마나 컸든지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현장인 것이고, 사실은 뭐 요나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현장인데, 거기서 하루 길 동안 크게 외치고 있을 때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외치기만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된 것이고요. 그 니느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얼마나 단순히 그냥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금식을 할 정도로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자체도 보시다시피 요나가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사실 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데 거기에서 감격이 없는 왜 전도 운동이었다는 것은 사장에 보면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이미 지금 근데 이 감격 없이도 전도 운동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우리가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고, 그 소원을, 그 우리가 누린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일에 쓰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함께하는 축복,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열아의 모습은 정말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향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지 않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나의 마음이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하신 어마어마한 성취들을 보면서도 4장 1절에 보면 심히 노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장과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 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만큼의 큰 사명을 받았고,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니누에 다시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니누의 왕까지도 지금 그런 마음이 돌아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면서도, 응답을 보면서도 다시 싫어하고 노한다는 이런 마음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의 또 싫어하고 노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의 분노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냥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냥 죽여달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들도 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요나는 정말 불신앙하고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사명을 받았고 영적인 지금 응답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안에서도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잡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러 가지 방향과 사명과 그 인도 속에서 지금 우리의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잡히고, 무엇에 지금 화내고 있고, 무엇에 지금 불신앙하고 있고, 무엇에 시험에 들고 있고, 이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현실과 그 문제가 중요하다, 해결됐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눈을 뜨고 이 현장과 시간표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단순히 이 사명을 피해가서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거기서 거의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했지만, 또 여기서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나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이나 현실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분노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명자의 모습이 맞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이 요나라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극적인 사건들과 요나의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 우리도 모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 요나의 뭐 쉬는 곳에 그늘을 만들고 쉬게 하고 뭐 그걸 굉장히 뭐 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요나에게 좀 안식을 줬나 봅니다. 그때 또 그때는 또 요나가 또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좀 풀리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7절에 보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씹게 하심에 시들어 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도 이거 무슨 심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 넝쿨을 줬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은 새벽부터 벌레가 나와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요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와 이건 뭐 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불만 많은 사람이 굉장히 어, 뭐 자극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박넝쿨이 있고 시원해지고 그것이 뭐 벌레를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그 그늘이 생기고 그 안에 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요나가 지금 막 불만을 얘기하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지금 또 주특기인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어,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그 하루만 있었던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낀다면 그 아끼고 좋았다면 그러면 11절에는 큰 성읍에 그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깝지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우리의 통한 마음과 진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두고 봐야 될 것과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요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 성읍에 10이 뭐 지금은 그때랑 인구가 다르니까요. 그래도 니누에는 큰 성이고 12만 명만 돼도 많은 인구로 치는 것일 텐데 그 안에서 좌우를 분별 못하는 막그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기도 하고, 또 뭐, 어제, 그제 막 해가지고 무슨, 뭐 신당역에서 뭐, 또 스토커를 하다가 뭐, 살인한 친구가 또 막 신상 공개도 되고, 뉴스 계속 이게 공개되고 막 이런 사건들도 계속 보이던데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당국에서 뭐 여성가족부에서는 뭐 했냐 뭐냐 정치권에서 말도 많고 살도 많던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거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들고 막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니고 있는 그 뭐 전두환인가 그 사람의 심령이 잡혀 있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워낙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극단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그런 영혼이 12만 영혼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냥 한국에만 해도 몇 천만 영혼이겠습니까? 몇 천만 영혼이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봤을 때는 너는 별 마음이 없고 지금 네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현실 속에서 불편한 것들, 그리고 내 말씀이 주는 사명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느낌이 없느냐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중간중간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기도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막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축복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와, 우리가 막 지금 회복된 전도 운동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영적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영적 축복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에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사명, 소원인 이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가 믿음을 좀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요나가 가졌던 선민의식과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리고 그때는 요나가 지금 요나 시대 때 가졌던 하나님의 사명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더 확실하게 성취되고
더 그래서 그게 우리 지난주부터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막 별 인본주의를 쓴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훨씬 더 큰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정말 지금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게 성취된 언약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또 뭐냐면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달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과 감격과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만 이 부분을 놓치고 조금만 현실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요나와 같이 아니면 요나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그 박덩굴이 조금 생기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 없어지면 다시 막 절망하고 다시 불신앙하고 다시 원망하고 이런 헛된 이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니느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니느웨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세상 끝까지 가라는 정말 237 나라를 가는 이 현장 속에 있고 당장 우리가 뭐 현실을 내버리고 어디를 가라, 뭐 선교지로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이곳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사실적으로 지금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 이 느느웨가 정말 승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는 현장이라면 이 다시스는 정말 재앙과 실패와 고난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속히 이 다시스라는 곳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니느웨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뭐 거기서 뭐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더 봐야 되겠고 지금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고 이 시대 속에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지금 중심과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안팎으로 또 다락방 우리 운동 안에 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여러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뭐 어제나 그제는 페이스북에 뭐 어떤 분이 또 막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부분들 목사님의 모습 막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뭐 심지어 우리 본부에 또 관련돼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다락방 아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비난의 글을 적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불신앙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 운동의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도 뭐 그분의 시간표가 있겠고 우리 그분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나처럼 믿음의 고백도 하고 선민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런 거에 빠져 있지만 실제적인 사명하고는 전혀 멀었던 것과 같이 딴 것도 없잖아요. 니네 가서 외치라는 거였는데 일어나 가 외쳐. 근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영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영적인 재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과연 일어나서 니네를 향하 가서 외치고 있는가? 근데 무엇을 지금 무엇에 묶여서 무엇에 의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중지되고 그런 것들이 지체되고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있는가를 잘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더 이상 뭐 그렇지 누구 잘못인가 그렇지 뭐 목사님 잘못됐지 뭐가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는 자로 서야 되겠고요. 이, 이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의 수준과 종교인이 받는 응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은 더 집중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재물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화목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데요. 그럼 더 그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더 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은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자로, 또 이것을 가지고 니느웨로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43구역 전체 우리 사명자들이 이 소원을 회복하는 정말 증인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요나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단은 또 다르게 우리를 요나의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듣게 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끊임없이 다른 문화를 우리를 감싸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뉴스와 정치와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를 홀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은 더 많이 보여지고 끊임없이 막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경제는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날씨는 더 이상하고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심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 축복이 지금 내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어디 가자 막 선교지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그냥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요나가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확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현장 속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43교구 모든 사명자들의 니느웨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니느웨에서 우리가 정말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말하자면 니느웨 40일 후에 올 재앙들이 막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약에 축복을 놓치고 있으면 다시스로 가다가 괜히 우리 앞에 옆에 있다가 같이 재앙에 빠지는 불신자까지 재앙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사명자가 아닌 저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영적인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가장 산성 속에 전달하는 그 일에 가장 쓰임 받는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리고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누리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누림을 가진 우리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 43교구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사명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거나 도망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나의 중심을 다해서 가장 영적으로 누리고 전달하는 참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사실상 그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새로운 니느웨에서 외쳐서 정말 회개하는 이 복음의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운동에서 다시 한번 가장 순수한 이 말씀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장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이제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캠프인데요. 또 교회 철야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진행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던져주시면서 준비해야 될 내용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 교구의 좀 시간표가